경건한 사람을 보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또 경건한 사람을 보면서 욕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건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유별나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다른 것을 행하여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과 시선들이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에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숙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부터 조금 멀리하고 싶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차이 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삶,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볼리비아 선교사로 2대째 헌신하고 있는 김신성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2대째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 때에 볼리비아에 정착을 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녀들 또한 그 지역과 그 땅에서 나고 자라 그 땅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사님의 가정에 한 가지 이 신앙의 큰 기둥과 같은 그러한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꿇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더냐. 무슨 말이냐면 사투리인데요, 너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너희의 궁핍함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 그것을 채우게 하시는 분이더냐,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채우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진 이 가훈의 가풍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님 어머님이 이 탈북이 아니라 6.25 때 피난을 오신 분들이신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부산으로 피난을 가셔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꽤 높은 경제적인 수준의 부를 이루셨습니다. 믿음 가운데에 그 당시에 수많은 이제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먹이고 국류를 베푸는 가운데에 그렇게 베풀고 도왔던 이들로 인해서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사건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 김신성 선교사님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여서 재정을 벌고, 또 아버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젊은 날에 또 군인으로 월남에 가서 돈을 벌어서 그 재정으로 또 가게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국률한 마음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또 돕고 과부와 고아를 세우는 일들에 자신의 재원들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다가 또다시 사기를 당합니다. 너무 뼈아프게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상황. 그래서 마침 그 선교사님 아버님이 월남에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복무를 하시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 판자촌 같은 그러한 곳에서 가족들이 사는 것을 보시며 너무너무 비참하게 여기셨다고 해요. 저희 같으면 그렇게 두 번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 국리를 베풀 마음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 가정이 볼리비아로 가서 다시 새로운 삶들을 시작합니다. 당시의 볼리비아는 저희 나라보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다시 무역과 사업을 하셔서 꽤 많은 경제적인 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국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돕는 일을 끊임없이 하다가 마침 자신을 속였던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줬던 그 사기쳤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지요. 우리는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라고 하면 그들에게 비행기표와 또 그 자리에서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그들을 볼리비아로 초청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돕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번 문제가 터져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 도와줬던 그들로 인해서 또다시 사기를 당하고 동일하게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녀된 이 김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청년 시절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분노를 하여서 그들이 빼앗아 갔던 재정과 그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그 집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에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이 꿇어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더냐? 가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의 것으로 하여라 라는 이 말로 자녀가 그곳에 나가서 빼앗겼던 재산에 대하여 다시 찾아오는 것들을 못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아들 되는 이 선교사님의 평생의 고백이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평생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지금도 이어져서 지금 2대째 그리고 아들까지 3대째까지 이 볼리비아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그 지역은 볼리비아에 있는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못 사는 지역입니다. 그 나라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고 대통령이 마약을 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과 그 삶의 문제들을 볼 때에 청년들은 밤이 되면 마약을 하고 술에 빠져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벌이고 집안과 가정들은 다 파탄이 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모았던 모든 재원들을 쏟아붓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헌신하시고 계신 분이 김신성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대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경험하면서 그는 그렇게 지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면 바보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런 삶들을 선택해서 살아가는가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 다른 길들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고자 사실 바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경건한 삶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을까요? 수없이 노력하며 도전하였지만 실패했던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그 경건을 위한 비결과 해결책이 본문을 통해 확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 오늘 26절의 말씀의 시작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들 속에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26절과 27절은 경건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뒤에 26절, 27절 전체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 여겨지는 삶, 그 다른 삶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베풀고 그들을 먼저 섬기는 것, 그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그 삶이 참된 경건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또 27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자기를 지켜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충분히 높아진 자리에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재정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그 순간에서조차도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 가운데에 유익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이 그 무엇 하나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그러한 삶이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정확한 뜻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경건이란 단어는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입니다. 그 뜻은요,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를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예배, 그것을 경건, 즉 교회를 출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와 같은 그러한 공적인 예배와 신앙의 규례를 지키는 그 외적인 모습들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그 경건의 의미들을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경건의 의미를 예배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사랑과 행함이라는 것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26절, 27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그래서 말로만 그럴싸한 경건은 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이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섬기고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즉 섬김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경건이라는 말, 그것은 말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순종으로 실천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행동을 통해서 경건이 드러나는 것, 실천되어지는 그 행동,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간단한 내용이지만 놓치고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말씀은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행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요. 25절에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한번 보시면 23절과 24절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고요.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이나 말씀으로 표현된 이 말씀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어진 말씀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서 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25절의 말씀 중반에 보면 들여다보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 말고
헬라 원어에서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이 헬라 원문의 표현들을 하고 지금 본문의 말씀들을 눈으로 따라서 한번 비교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 안에 있는 자기 생긴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여기서부터 다른데요, 주의 깊게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림으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는 하지만 금세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2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이라고 되어 있고, 원보에는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몰두해 있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맺지 않는 이 부분들, 즉 한 사람은 깊게 살펴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의 깊게 보다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지만, 열매 맺는 이는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을 몰두하여 보고 있는 자가 이 열매 맺는 자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모습,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것을 잠시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몰두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2편과 2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경건한 자의 그러한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편 1편 3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이 말씀입니다. 평소에 알고 계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이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그렇게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다르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충분히 허리를 굽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기는 하나 잠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나갔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가,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는 은혜가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매일의 삶들 속에 그곳에 머물러 거하는 이들에게 있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심령과 마음이 다시 한번 집중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들을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많은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들의 태도 속에 조정하며 변경해야 될 한 가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한 선택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의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머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시냇가에 촉촉히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담그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간단한 진리 속에 깨달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삶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경건이 다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살짝 지켜보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문제가 보여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잠깐 생각하며 다시 우리의 삶들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문제를 과연 얼만큼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얼만큼 바꾸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비추음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곱씹고 생각하며 묵상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만 우리의 삶들 속에 변화된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25절의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썼던 예화인데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소가 그렇습니다. 소를 보면 소는 여물을 천천히 씹어 먹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는 여물을 씹고 잘게 부숴 이제 죽처럼 만들면 그렇게 몇 분을 씹고 또 씹고 여물을 잘게 부서지면 그를 삼킵니다. 그런데 소에게는 위가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씹고 정말 잘게 부순 것을 한번 삼키고 그것을 다시 또 씹고 씹어서 먹었던 그 풀과 곡물들 가운데에 3번째 위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 속에 있는 정말 미네랄까지 작은 비타민까지 모든 것을 흡수해내는 그 과정들을 천천히 씹음을 통해서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는요 소화를 시키는데 24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시편의 1편의 말씀처럼 묵상하는 과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과정이 이 소의 대생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여러분은 묵상하고 계십니까? 되뇌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여러분의 삶들 속에 어떠한 말씀이 그렇게 계속 씹어지고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양분과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반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흡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는 이 과정들이 참된 경건의 연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소하고 반대되는 동물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돼지인데요. 돼지는 음식물을 씹지 않고 삼킵니다. 그래서 6시간이면 음식물이 돼지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배설이 돼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급하게 이제 씹지 않고 먹는 돼지는 그래서 음식물의 영양소를 아주 작은 부분만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급하게 먹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빠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당최 몇 편이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를 통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십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씹어지고 녹여지고 여러분에게 흡수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한 그 설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한 주간 꼭꼭 씹어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들 속에 천천히 흡수시키며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양약이 되고 여러분의 삶들 속에 정말 중요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경건의 열매를 맺혀 나가게 합니다. 9월인데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분주하게 고민하며 살았지만 사실 저를 되돌아보면 분주하기만 했지 그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성장되고 성숙한 일들이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멈춰서는 그 시간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양약이 되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의 그 중심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의 터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명력을 얻어 내 삶들 속에 행위로서의 경건이 아닌 심령으로서 변화되는 참된 경건의 동기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시작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리 에머슨 포딕스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할 경건의 동기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하여 좋은 말을 남겼는데요. 이러한 말입니다.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의 에너지로 바꿀 방법은 없다. 이 세 가지 말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으로 이루기 위해선 우리의 삶들 속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급선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온전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삶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